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더운 지역이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마가 이제 끝났답니다. 본격적으로 비도 안 오고 오늘부터 점점 더워질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터키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이 시원하대요. 터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은 뭐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지역인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사람은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날씨가 더워도 조금 참으면 사람 몸은 적응을 해요. 지구촌에서 가장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죠. 환경이 어떻게 돼도 그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한국,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운 삼복, 더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간 세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것도 듣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런 질문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하나님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살던 조상들의 구원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족의 구원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누구는 구원 받는다,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그러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가시면 다 물어보세요. 세종대왕님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세종대왕님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또 우리 가문에 증조 할아버지 참 훌륭하고 선하고 법 없어도 살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천국에 오셨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대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기 전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경 몇몇 곳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예수님 이전의 세대, 예수님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지나간 세대들에게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또 표준 새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게 방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우리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던 사람들, 알지 못하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전 세대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간구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간구하셨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방임이라는 단어와 간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한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방임해 놓으셨다. 간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조선시대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시대, 예수님에 관하여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고 방임하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뚝 자르고 제 설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2단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 여기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열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3절부터 15절 다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우리 조상들,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그 율법, 본성의 율법이 뭐냐? 여기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 본성의 율법과 마음에 새긴 율법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 본성의 율법과 마음에 새긴 율법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어놓으신,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사적인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은 합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7대2로 합헌이다. 김영란법이 그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7대2로 합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위헌 시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세 개의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 5, 10, 3, 5, 10. 3, 5, 10을 꼭 기억하십니다. 3, 5, 10. 내가 이 숫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3, 5, 10. 직장인들은 꼭 기억해요. 3, 5, 10, 3, 5, 10. 3, 5, 10이 뭔가 하면 3만 원은 식사 대접,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았는데 5만 원 이상이 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조사가 생겨서 경조사비를 10만 원 이상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업무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법에 걸려요. 업무와 관계없어도 1년 동안 300만 원을 받았다, 한 사람에게, 그럼 법에 걸리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쨌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이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 조심하세요. 선생님 목을 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식사 대접했는데 저 만년동에 가서 한식 뷔페 1인당 5만원짜리 맛있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 드렸어요. 그럼 그 누가 고발하면 그 선생님 모가지 잘립니다. 조심하세요. 또 스승의 날이 됐다고 선생님한테 좋은 양산 하나 뭐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7만원짜리 양산 하나 다 사줬어요. 누가 갖다 잃어버리면 선생님 큰일 납니다. 또 경조사가 생겨서 평소에 나한테 참 고맙고 감사해서 부주금 한 5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조심해야 돼요. 남 죽이기 좋고요.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게 이 김영란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금액이 너무 작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죠. 그런데 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부패사가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이 법의 시행 여파는 아주 클 것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한국식 접대, 청탁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3, 5식 잘 기억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고 하는 법이 김영란법이에요. 이제 한국 사회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죠? 뭐 식사 대접 받을 수 있지 뭐. 아이고 뭐 골프 가서 치면서 뭐 이렇게 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책상에서 뭐 써가지고 공문 올려가지고 뭐 결제 받고 그러는 것보다 장끼리 만나가지고 골프 한 대 딱 치면서 좋아 그렇게 합시다. 직장 가서 그렇게 해.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은 둥글둥글 뭐 식사 대접 뭐 차비 좀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비 고마워. 아이고 참 사람 별거 다 주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그냥 둥글둥글 그냥 돈 대충 받고 또 대충 접대 받고 둥글둥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3만 불 국민소득까지 왔는데 그냥 둥글둥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청탁의 판가름을 하는 잣대. 사실 김영란법 시행이 안 돼도 공무원 부정부패법이 또 있어요. 그거를 철저히 시행만 해도 부정부패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청탁을 판가름하는 앞으로의 잣대, 그 잣대가 뭐예요? 그 잣대는 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정청탁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부정부패의 잣대가 뭐냐? 잣대가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이 내가 돈을 주는데 그 양심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뇌물을 줘서 되냐?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해도요.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돈 받으면서 야, 다른 사람 받는다고 양심의 법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양심은 괴로워요.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자꾸 갈등을 시키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양심이 나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이.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양심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던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잣대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율법, 양심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놓으셨는데 그 양심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간통죄를 폐지했어도 간통하면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 양심의 법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도 양심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개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이 양심의 법이 이루어 온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양심의 율법이 선악을 판단하게 하고 선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그 말씀이 여기 로마서 2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또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6절 말씀은요 아주 난해한 말씀,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일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죠. 장례를 치렀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육신은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그러면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의 영혼은 3일 동안 뭘 했느냐? 예수님의 영혼이 더우니까 피서를 가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는 무덤에 계셨지만 당신의 영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성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추측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의 영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죄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만민에게 증거되어진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떠하냐? 지금도 양심으로 구원을 받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심써 증거해요.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증거하고, 2번으로 안 되면 3번 증거하고, 1년에서 안 되면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나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계신 나의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절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